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루다에서요 8년이나 중풍병을 앓았던, 그래서 삶이 헝클어지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었던 애니아의 삶을요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정돈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요 그때 이 루다의 인근 도시인 욥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0km쯤 떨어진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는 이 항구 도시로 통해서 여러분 레바논의 목재를 실어 나누는 그러한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구가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또 구약의 선지자 요나도 여러분 이 도망갈 때 어느 항구로 통해서 도망갔어요? 이 욥바로 통해서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당시의 욥바는요 상당한 규모의 그러한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아멘. 여러분 욥바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비다라 하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이 다비다이고 헬라식의 이름이 도르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헬라파 유대인 출신임을 우리가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는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가젤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암사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암사슴이라는 말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사랑장 같은 것들 보면 야 너는 참 암사슴 같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다비다라는 이름 자체가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단지 이름만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다비다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비다는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인 동시에 아름다운 이 효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요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갓 태어난 이 아기의 이름은 일방적으로 부모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짓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가능한 한 가장 아름다운 이 이름을 지어주려고요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껴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만 갈 때만 되면 이름 지어와라. 뭐 내가 뭐 장명서도 아니고 이름 지어와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여러분 생각이 잘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원래는 제가요 인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박인해. 요거를 딱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촌스럽다고, 옛날 이름이라고. 인해, 얼마나 이름이 예뻐요. 인해. 그래 인해로 하려고 하니까 촌스럽다고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알았다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제가 기도에 이제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이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그래서 이름을 박하가라고 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박하가 이렇게 할까? 뭐 오만 생각을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딱 났는가 하면 법궤가 생각이 났는 거예요. 법궤가 왜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예요? 법궤잖아요. 왜냐? 그 법궤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가 생각나는가 하면, 여러분 법궤가 이렇게 있다 하면 이 뚜껑 옆에 양옆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마주보고 있는 그 중간, 그러니까 이 여기를 이야기한 거죠. 여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자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한자로 딱 하면요 뭐예요? 시은소가 됩니다. 시은소. 그래서 와 시은소, 그래 시은, 박시은 딱 하면 딱 좋겠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또 시은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안 많아. 여러분 뭐 하은이, 예은이 하면 수두하게 나오는데 시은 하니까 안 나와요. 아 됐다, 시은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왜 시은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둘째가 딸이 나왔어요. 이제 얘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시은소니까 그냥 소은이라고 했습니다. 소은. 근데 소은이요, 이름의 뜻이 더 좋아요. 뭔가 하면 은혜가 머무는 자의 머무가. 그러니까 은혜가 머무는 자소예요. 이름이 더 좋아. 그러니까 그냥 시은, 소은.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시소라고 부릅니다. 시소.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그런데 그 부모의 제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자녀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요 세동입니다. 그런데 세상 세자에 동력동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로 지었는지 제가 그냥 내가 보기에는요, 세자는 돌림자이고 그냥 우리 큰형님이 종자입니다. 우리 중간에 작은 형님이 중자입니다. 맨 밑에 동자, 종중동입니다. 아버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종중동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세상세에다가 동력동입니다. 그 세상의 동쪽은 어떤 곳이죠? 빛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빛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세동이라고 제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제 삶이 그렇게 막 밝은 그러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 삶은요 그 밝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왜 여러분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곰곰이 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부모님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근데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의미를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항상 긍정적인 의미를. 왜? 여러분 부모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부모들이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이름에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이름을 적혀준 대로, 여러분 그 의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곧 여러분 뭐예요? 효도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저는요 부모님에게 제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용돈을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목사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안 받는다. 예, 공식적으로 이제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물질로 안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효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마음으로 효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부모가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요? 부모님이 나로 통하여서 기쁨을 여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여인, 이 아름다운 여인. 근데 보세요. 우리 요즘에 보면 얼굴만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습니다. 얼굴만.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세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성형외과를 갔는지. 얼굴이 코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입도 똑같습니다. 형태도 똑같습니다. 이까지 다 깎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의 그 예전에 제가 참 그 최지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최지우를. 왜 좋아했는가 하면 여자들은 조금 부족한 듯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최지우가 발음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준상씨 해야 된대. 둥상띠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얼굴에 자기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즘 연예인들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느낌이 별로 없어. 다 비슷해. 다 코 오똑하고 다 얼굴 깎아놓고 다 쌍꺼풀 있고 뭐 다 똑같아. 입술 다 통통하게 이렇게 붙어.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아름다우면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되는데 모습과 여러분 행동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다비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비다는 모습과 행동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비다는 부모님에게 참 뭐였다고요? 효녀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삶의 조화를 이루며 살던 다비다가요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이 들고 죽어버렸어요.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마침 그때 욥바에서 약 18km 밖에 떨어져 있지만은 이 루다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요 이 욥바에 있는 이 다비다하고 일명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지체치 않고 욥바로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욥바에 당도한 베드로가요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그런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거기에는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많은 가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가부들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년 전 가난하고 물자가 귀한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이 가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속옷과 겉옷은요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일종의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보면 그것이요 어떻게 해요? 저당 잡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나와 있는 이 속옷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키톤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겉옷으로 번역된 이 히마티온이라는 이 단어는 덮는 이불,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일종의 망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저기 어디요?
시베리아나 그 추운 나라 가면 사람들이요 양을 치거나 이런 것들 하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가죽의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통해서 그냥 온 몸을 다 덮을 수 있는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토로 입고 있다가 쉴 때는 그게 뭐 바닥에 깔고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에요. 그게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였겠습니까? 다비다는요 이 불쌍한 여인들에게서 옷을 만들어 나누어 주되 속옷이나 겉옷 가운데 하나씩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가요 어떻게 해요? 여유만 되면 어떻게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입던 옷을 여러분 낡거나 작아지면 이렇게 나누어 주죠. 그런데 다비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 옷, 새로 짠 것 그런 것들로 나누어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다비다의 이 삶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지금 다비다의 죽음 앞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 슬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잠깐 우리도 우리 각자의 한 마지막 날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구들 외에 나의 일가 친척들 외에 나를 위해서 정말로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죽음 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비다가 이런 구제와 선행을 일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 다비다의 죽음 앞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슬퍼하며 그 다비다가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돕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비다의 그 죽음 앞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다비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다,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따뜻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죽음 앞에 오늘도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을 딱 보면서 나를 위해서 정말로 그 나의 죽음의 현장 앞에서 나의 식구들 외에 나를 위해서 정말 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울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큼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비다의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비다가 가련한 여인들을 위하여 자기 손으로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깊숙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심이 많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플레레스입니다. 플레레스. 이 플레레스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를 한국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충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이 충만한 상태는요 그냥 가득 찬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냥 이 물에 여기에 이 그릇에 물이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내가 이 물이 가득하여 충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물을 만약에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레스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뭐라고 번역했어요? 심이 많더니. 이거 잘된 번역입니다. 충만하다보다 심이 많더니가 더 옳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플레레스의 또 다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비다의 이 성김과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냥 충만한 상태에서 나의 것을 빼고 했을 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을 기르면 기를수록 밑에서 어떻게 지하수가 안반수가 막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힘이 많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러한 삶을 누가요? 다비다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힘이 많다는 것은요,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말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도 이 사람한테 했는데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말이 참 많다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고통이 심히 크다라고 할 때 이 고통이 그냥 아픈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고통이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다는 것은 그녀의 선행과 구제가 적정한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다비다가 한 사람도 아닌 많은 불쌍한 여인들에게 속옷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그것도 헌옷이 아니라 모두 자신이 직접 만든 새 옷으로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적정한 정도를 뛰어넘는 선행과 구제를 위하여 다비다가 자신의 물질과 그리고 시간 역시 적정한 정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적정한 정도로 초과할 만큼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서야 그의 선행이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기까지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낭비라고 이야기하죠. 낭비. 여러분, 낭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낭비는요, 부정적인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시간 낭비, 예상 낭비, 물자 낭비, 인생 낭비 하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가 크죠. 여기에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적정한 정도를 뛰어넘는 선행과 구제를 위하여 다비다가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적정한 정도로 초과하여서 사용한 것은 낭비요, 다비다는 낭비벽에 빠진 그러한 여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낭비에 빠진 그러한 여인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낭비는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이지만 이 부정적인 의미의 낭비가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의미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낭비란 말이 뭐와? 사랑과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와 사랑이 결합될 때는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은 충만한 상태, 다시 말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득 찬 상태만으로는 참된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냥 요 정도만 사랑하면 되지. 요 정도 충만하게, 요 정도, 요것을 벗어나면 그것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사랑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한계치를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낭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크기는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플레레스, 흘러 넘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비다의 삶 속에서 그렇듯 계속 흘러 넘쳤던 사랑의 원천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비다는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자선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36절은요, 다비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제자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비다는 여러분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다비다는요,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비다가 불쌍한 가부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포함하여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녀는 믿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기 위해 주님 당신을 송두리째 어떻게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낭비하신 그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의 사랑은요, 낭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 여러분, 성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낭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돌아가시더라도 왜 좋은 옷을 입고 방 안에서 품위 있게 돌아가시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주님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별을 보고 막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왕궁으로. 거기에 가서 여러분 뭐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계시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 있죠. 우리 주님도 돌아가시는데요, 거룩하게 좋은 곳에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토록 처참하고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검붉은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가슴에 로마 군병의 채찍에 찢어서 피를 흘리심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양손에 대못을 박은 이유는 우리의 이 손으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대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까? 그것은 가지 말아야 할 간, 이 발에 이 죄 짓는 이 발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못이 박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에 대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철저한 낭비이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주님의 자기 낭비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윗 역시 주님을 위해서 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도 사랑은 플레레스, 계속 흘러 넘치는 낭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퍼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돕는 나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플레레스입니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퍼내면 퍼낼수록 그냥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재미가 여러분들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있는 것을 여러분 퍼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 고모님이 있습니다. 셋째 고모님이요, 자기한테도 잘 쓰고 이렇게 뭐 베푸는 것도 참 잘 베풉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은 좀 가난했기 때문에 이 학교 다닐 때요, 제가 사복을 살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을 잘 못 샀어요. 그런데요, 하루는 그 고모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구미에 가면 1번가 2번가 3번가 4번가 5번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구미가 여러분 뭐 LG전자 삼성전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엄청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옷가게도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부르시더니, 야, 그때를 아직까지 기억해요.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딱 부르더니 딱 가서 옷가게에 딱 가더니 네가 입고 싶은 거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촌놈이 또 여러분, 촌놈이 옷을 안 사보니까 여러분 옷 고를 줄 압니까 모릅니까? 옷을 고를 줄 몰라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사본 놈이 사지 옷을 사보지 못한 사람은요 고르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가고 뭐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그 예전에 그 피아노 치러 온 사촌 동생 있잖아요. 그 엄마인데 그 사촌 동생하고 막 골라주는 거예요. 골라줘갖고 딱 입었는데, 야, 내가 보더라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아직까지 납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고모를 딱 보면요, 요즘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힘듭니다. 사역을 하니까. 사역을 하는데 힘드는데요, 참 신기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합니다. 야, 신기해요.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아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아끼는데 이분은 뭐 베푸면서 또 자기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참 신기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손이 참 조막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베풀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제가요 모태신앙인데도 헌금하는 것도 제가요 딱 쥐가지고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헌금을 11조 하는데도요 11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못하겠는 거예요. 아까워서. 왜? 내가 이게 전부니까. 그때에 여러분 딱 어떤 사역자가 딱 와가지고 세동아 너무 힘들면 그래 좀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내 마음이 좀 편했을 건데 제가 근데 그런 가운데 11조를 했어요. 11조를 1,000원 받으면 요런 통에다가요 100원 넣고 2,000원 받으면 200원 넣고 주일 되면요 여기다가 100원짜리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싹 부어가지고 여기다가 땅그랑 해가지고 딱 냈어요. 그런데 그날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는가 하면 마치고 그 전사님이 딱 내한테 오더니 세동아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드리는 거 아니야. 딱 채워서 1,000원짜리를 넣든지 2,000원짜리를 넣든지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조만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 너무했지 맞죠? 내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그 전사님이 그 뜻이 아니었어. 그 뜻이 아니었는 것 같아. 지금 딱 내가 예전에 묵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막손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만 조막손이 아니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하나를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사줘요. 얻어먹기만 실컷 얻어먹고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 고모를 보면서 야 저거다. 아 그래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보자. 나도 밥 한 끼씩 한번 사보고 나도 뭐 한 번씩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낭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베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플레레스 하기 때문입니다. 플레레스가 뭐라고요? 흘러 넘치고 채우신다. 와,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 플레레스.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딱 이루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그 이제 장현이하고 밥을 딱 먹으려고 딱 하는데요. 장현이가 요즘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밥을 딱 먹는데 하루는 장현아 교회로 와 딱 이야기했어요. 근데 교회로 와 딱 하니까 왔는데 목사님 그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를 딱 사갖고 왔는 거예요. 지 돈도 안 버는데 케이크를 딱 사고 목사님 드리라고 샀어요. 딱 하는데 와 그때는 웃었지만 내가 딱 돌아서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 응? 나중에 돈 벌면 사야 되는데 근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 아들의 마음을 봤어요. 참 내가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뭐예요? 이 오늘 말씀에 이 다비다의 삶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 사람들의 여러분 눈물 바다로 만든 그 이유는 플레레스였기 때문입니다. 퍼내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라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2025년 여러분 우리가 걸러는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넘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뭔가 하면 하나님 2025년에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영육을 완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영육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포올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막 포올리셔서 여러분 거기에 새물로 막 채우시면 말미암아 여러분 포올리다 보면 이 물이 여러분 지하수가 저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자꾸 퍼내다 보면 물줄기가요 이 더 세지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줄기가 왜? 여기가 계속 퍼니까 더 깊어지니까 물줄기가 다른 데로 가던 물줄기가 여기 물줄기로 막 오면서 물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이러한 다비다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의 낭비가 승화